참 예수님, 신앙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깊어야만 기적도 일어나는데 하느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믿음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 몇 년 동안 매일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죠? 사랑도 혼자 하진 않잖아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나무를 키우거나 아니면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그런다고 할지라도 서로의 교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강아지를 키울 때도 처음에 데리고 와서 키우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세월이 쌓일수록 점점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함께 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강아지가 되고 내 주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첫눈에 반했어요. 저 사람 괜찮네. 그래서 가서 나는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으니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미쳤나 어디서 개수작이야 라고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눈에 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만들어 가야 돼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람 간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사람을 믿어도 좋겠구나, 내 인생을 걸어도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경험을 통해 생겨나는 거지 어떤 외모라든지 조건만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하기 위한 조건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살아가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상대방을 알고 또 상대방이 나를 알고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저 하느님 말씀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면서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래요. 싫으면 하다가도 안 하게 되고 또 좋으면 그만두려고 하다가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간절하니까 다 뭐라 그래. 여러분들 경험하잖아요. 누가 와서 부탁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한 번만 해주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몇 번이나 속았어요? 특히 누구에게? 자식들에게. 얘는 맨날 잘했는데 그리고 해주면 어때요? 마음이 해해져가지고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못돼서 그런 걸까요? 인간 자체가 그래요. 뭔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가 꼭 이거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흐트러지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가치를 알면서 더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산에 가는 분이 있어요. 매일 갑니다. 제가 그분께 여쭤봤어요. 아니 새벽마다 산에 가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왜?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산에 가는 건 더 힘들잖아요. 누가 합니까?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래요? 기어 내려올 걸?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의사가 가라고 해서 갔대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니까 올라가는 게 너무 좋다 이거죠. 물론 힘듭니다. 그러나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또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을 때 동이 터오르는 거 보면 마음이 벅찹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약수 한 사발 먹는 것도 좀 처음에 약주 한 사발인지 알았더니 왜 산에 올라갔다면서 술을 드십니까? 그랬더니 약주 한 사발이 아니라 약수죠. 귀에는 뭐만 들린다고 어쨌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오면은 하루가 정말 행복하고 예전에는 불면증도 있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불면증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정말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지만 이제 너무 좋아서 심지어는 밤에 잘 때 내일 또 산에 갈 수 있구나 이것 때문에 설레인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이해 안 되죠. 왜? 마도에는 산이 없어. 농담을 해도 안 웃고 헛말을 해도 이거는요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라 하느님과 삶의 계약이라는 거죠. 관계적인 알미라고 합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나하고의 관계 안에서 분명히 바뀌지 않습니까? 딴 사람이 부탁하면 귀찮아해도
내가 부탁하면 들어주죠. 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딴 사람이 부탁하면 안 들어줘도 그 사람이 나에게 부탁하면 들어주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게 관계적인 알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뭔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9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이런 거 중요해요. 근데 그러면서 누구를 알게 되죠?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교리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무엇을 바라십니까? 저는요, 당신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이미 많은 것들을 받고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안 바뀌었다? 그런 느낌도 없고 소중함도 없고 자기만의 행위를 합니다. 상대방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떻죠?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갖잖아요. 근데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도 없어. 내가 원하는 거 스스로 만족합니다. 야, 하루에 3시간 기도했어. 아싸. 오늘 묵지 기도를 내가 40단을 냈네. 오, 대단한데? 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귀는 틀어막고 있는데.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겁니다. 백날 앉아서 기도만 해봤자 하느님께서는 들어만 주신다. 기도는 뭘로 이어져야 돼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근데 왜? 그 이유가 뭐죠? 하느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이다. 그런데 내가 하느님께서 바라신 대로 살지도 않는다면 그러면 그 신앙은 깊어질 수 없다. 자기만의 기분에 심취한 것 뿐이지 진짜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일단 신뢰하는 겁니다. 왜? 하느님은 좋은 것을 주시니까 하면서 실천할 때 체험이 주어지고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엇을 내 생각을 그리고 무엇을 내 기분을 그리고 내 무엇을 말과 행동을 그리고 하나 더 하자고 그랬죠? 우리 얼굴을 하느님께 드리자.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뜻대로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슬픈 와중에도 하느님이 웃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하하 웃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웃으면 돼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울함이 짙어지고 무기력이 커질 때도 어찌할 수 없을 때도 뭐 하는 겁니까? 손을 들어서 귀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성호를 긋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제 우울을, 제 무기력을 당신께 드립니다 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하시라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고 체험하고 만드신 거 해도 좋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보편적인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성호를 그으면서 생각과 감정을 봉헌하세요. 화살기도입니다. 또 하나 뭐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몇 번? 3번. 기본이죠. 하감세. 이렇게 하면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지난다고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다 보면 확장이 돼요.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10년 돼도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지.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열매를 보니 어때? 이거는 열매가 사람을 살리는 열매여야 되는데 나무가 후지니 열매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어느 때 좋은 열매를 맺고 어느 때 행복하고 어느 때 기쁘고 어느 때 평화롭죠? 하느님 안에 머물 때. 답은 무조건 하느님 안에 머물 때예요. 우리 언제 치유되고 언제 생기가 생기고 언제 회복됩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쓰러져도 죽지 않죠.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이죠. 이게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 만나러 간다. 그분 말씀 듣는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그러면서 어때요? 내 생각을, 내 기분을, 내 말과 행동을, 내 얼굴을 수시로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성호를 긋고 하감세를 하는 거죠. 일단 이렇게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다르게 들린다는 거죠. 그 맥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하느님은 시험하면 대화인데요.
안 되죠. 하느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하느님을 시험하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하느님께서 화내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요, 겉만 보고 알 수 없는 거죠. 이사야서 7장을 보면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 저성 깊은 곳에 있는 곳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곳이든 아무 곳이나 청하여라. 그랬더니 아하즈가 겸손하게 말합니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대답이 어때요? 너무 이쁘죠? 이쁜 거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예언자를 시켜서 갔어요. 아하즈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었다는 거죠. 당시 상황이 어떠냐면 이스라엘 역사는 복잡하죠. 우리 역사는 되게 쉬운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역사가 고조선도 조선이죠. 옛날 조선이니까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대가 있고 삼국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시대가 있고 호상국시대가 있고 고려시대가 있고 조선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구한말이 있고 대한제국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렵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더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제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몇 가지만 알면 돼. 우리나라 역사는 그나마 쉬운 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는 중국이 있고 아래로는 일본이 있잖아. 두 군데뿐이 없잖아요. 왜? 삼면이 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따로 있을 것이고 역사는 혼자 있지 않죠? 다른 나라하고 연계가 되죠? 그러니까 위로는 어디? 중국, 밑으로는 일본. 우리는 가장 큰 전쟁 두 개를 알고 있잖아요. 난을 알고 있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거는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역사 공부 안 해서도 알죠. 그러면은 임진왜란은 어디랑? 일본이랑, 병자호란은 중국이랑 이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도 이렇게 엮이는 거죠. 왜? 둘뿐이 없잖아. 그런데 이스라엘은 엄청 많아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다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전에 제가 요즘에 교리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몇 가지만 알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왕조 시대를 이루며 살아가는 아브라함부터 족장 시대였죠.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었죠. 그러다가 요것만 알아두세요. 족장 시대, 판관 시대, 왕정 시대. 요것만 알자고요. 다른 거는 복잡하니까. 어쨌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떠돌아다니다가 뭐 한 거야? 떠돌아다니다가 정착을 하면서 주변에서 많이 쳐들어오겠죠. 떠돌아다닐 때는 도망가면 되잖아. 유목생활 할 때는. 근데 이게 정착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쳐들어올 때 우리가 막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이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족장 시대는 뭡니까? 어떤 가문의 족장이 이끄는 거잖아요. 나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디야? 저기 청원족, 그 다음에 여기 어디? 석교족, 저기 어디? 저 혼자 하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어디? 스랑족, 이렇게 족장이 있어가지고 이끄는 거야. 근데 이게 한 지역이긴 하지만 일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명령체계가 이게 여기저기서 말하니 우왕좌왕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뭉쳐가지고 누가 나온 거야? 왕은 없어야지. 그때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판관들이에요, 판관들.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 손 3개 있다는 사람. 농담이에요. 진짜 3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삼손입니다, 삼손. 완전 되게 안 웃어. 좀 웃어요, 좀. 제가 맨날 웃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판관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져.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다가 이제 왕정 시대로 접어들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원래 왕은 하느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되는 사람이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겸손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왕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아래에 있는 거잖아. 교만해지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들 개인의 삶이 아니라 왕 하나에는 백성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그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백성들도 망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잖아요. 사울도 처음에는 대단했죠. 엄청 잘생기고 힘도 세고 지혜롭고 용맹스러웠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시기와 질투에 빠지죠. 시기와 질투에 왜 빠집니까?
뭐 질투는 무엇이요, 시기는 무엇이요 나누는 말도 많지만 자기께 있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아예 없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할 틈이 어디 있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러면서 문제는 뭐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면서 악령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망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위를 잇죠. 그럼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도 잘못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죠. 그러다가 다윗의 아들 누가 돼요? 솔로몬이 됩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겸손했죠. 하느님께 이거 못 맞추면 안 됩니다. 못 맞추면 쫓아낼 거예요. 자, 솔로몬은 하느님께 어떤 마음을 청하죠? 듣는 마음을 청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연결이 되었을 때 얻어지는 거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순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렵게 겸손 순명 외우지 마세요. 하느님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이 저절로 되는 거고 순명도 저절로 되는 겁니다. 왜? 하느님 안에 머물고 싶으니까. 근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이 짧은 역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돼요. 나라가 찢어져 버린 거죠. 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서로 싸워. 북이스라엘, 남유다. 오늘 이사야서 7장에서 말하는 아하즈는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우리 남북 관계 생각하면 되잖아요. 되게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저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근데 북이스라엘과 거기에 아람 동맹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1대1이 아니라 주변에 많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걱정이 되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원래 왕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느님께 기름을 받았으니까 하느님께 충성을 해야 되고 하느님께 맡겨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하느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본인이 좋다고 해서 하느님 믿고 본인이 싫다고 해서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죠?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다? 하느님이 계시다. 왕은 당연히 하느님께 충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아시리아 왕에게 의탁을 합니다. 왜? 아시리아가 강대국이었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이 나라를 치고 앞에 있는 나라들을 다 쳐버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콩고물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1차 대전, 2차 대전이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했고 왜 커진지 아십니까? 서로 이속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러면 뭐 복잡해지긴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스페인이라든지 뭐 포르투갈 이런 데 마찬가지로 어떤 일, 대항해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다른 나라도 속국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어디 가든지 불어에도 통하죠? 스페인어에도 통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언어가 훌륭해서 퍼진 게 아니라 속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사람들 스페인어 쓰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강해진 강대국들이 우리는 뭐예요? 속국이 없잖아.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끼어들어서 한 몫을 차지하려는 이속 때문에 끼어든 겁니다.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끼어들면 힘이 세지기 때문에. 그 와중에 강대국으로 성장한 국가가 어디야? 미국이죠. 여태까지도 그게 꺾이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 뭔 얘기인지 아시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속에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아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다가는 어떻게 돼?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잖아요. 그럼 족쇄가 걸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느님께. 우리 그거 있잖아요. 저 사람 도움 안 받아. 왜? 저 사람 도움 괜히 받았다가 내가 지배당할 수 있어. 어떤 느낌인지 느낌적인 느낌 오십니까? 아, 설명하기 진짜 힘들다.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아하즈는 뭐냐면 이게 뭐 어차피 아시리아의 왕은 내가 조금 숙이더라도 뭐 때에 따라서 배반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느님은 어떤 분이에요? 따랐다가는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할 게 많아. 복잡스러워. 이런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뭘 청하든지 표징이 왜 필요하죠? 표징은 보고 믿는 겁니다. 지금 두려워하지 마.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거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표징을 청해. 하느님께서 주실 거야. 왜? 보고 믿으라고. 그럼 하느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승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엄청난 거죠. 죽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그때 당시에 하늘도 미지의 세계, 신비로운 세계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음 깊은 곳이나 저 하늘 높은 곳이나 뭡니까? 아무거나 청하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걸 보고 너는 믿으면 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저요 상관없어요. 하느님 신뢰하지 않고 저는 인간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그리고 족쇄에 안 걸릴랍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아하즈는 다윗의 왕실이잖아요. 그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야지. 근데 왕이 됐다 시고 그럼 백성들은 자기 건가? 하느님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왕실은 잘 들으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조상 다윗조차 따르지 않는 그런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그의 아들 히즈키야가 대단했고 거기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모든 민족들에게 표징을 주신다. 어떤 표징? 믿을 수 있는 표징. 근데 그 표징을 보고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표징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이제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의 표징은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도 그러시죠.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떠나지 마라.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제가 믿음이 별로 없걸랑요. 그러니까 저게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좀 보여주시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잖아. 하느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알고는 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제 영혼이 심각합니다. 주님, 저만 깨달을 수 있는 당신의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돼요. 하느님도 그걸 바라십니다.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겉으로 말하는 거, 사랑한다는 말 다 믿어요? 제가 백화점을 가는데 어떤 젊은 여인이 저한테 맨날 사랑한대요. 그럼 저는 나 사랑하나? 그래서 가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아주겠소. 결혼합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랬잖아요. 고객으로 사랑하는 거잖아. 근데 거기 가지고 저를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무슨 소리 들어? 미쳤나? 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하느님 뭘 보십니까?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니 하느님께 표징을 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알아들으세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하느님께 표징을 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호되게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느님을 믿고 두려우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느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깊이 깨달으세요. 내가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살아납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꾸준히 머무십시오. 내 생각을, 내 기분을 하느님께 봉헌하십시오. 내 말과 행동을 하느님께 봉헌하십시오. 우울함, 무력감, 분노, 그 무엇이 됐든 하느님께 봉헌하고 지금은 하느님의 뜻대로 애써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살아가세요. 하느님 안에서
그분 때문에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함께 하신 하느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